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랬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야 하신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이, 영과 모든 범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이요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돼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에 우리의 심정을 연합시키기를 바랍니다. 다 시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해서 그런 심정으로 이 한 주간 마음 다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2026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행해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십시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기 전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회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 회복이다 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중심은 누구냐면 사람 자신입니다. 즉, 자기를 다시
좋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의미는 아예 다릅니다. 문자적으로는 비슷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의미를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이 뜻입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래 상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의미처럼, 국어사전의 의미처럼 사람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원래 사람을 좋게 지으셨거든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좋게 지으셨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 영이 돌아가는 것, 원래 나를 좋게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본래 사람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어떤 것을 회복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연합시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회복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이 관계, 이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영과 범사를 2026년을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시행하고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마음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시행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 동산교회와 모든 성도의 2026년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35절에서는 오늘 본문 제목인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35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직은 반드시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택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반드시 꼭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볼 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더 중요하고 더 깊이 있게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원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암송 다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부분만 볼 거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것이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어느 누가 됐든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지어서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에 그 원수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곧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죽은 우리들,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세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서로 들여다보세요.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이 회복되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가 어떻습니까?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산소망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즉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천국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 실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는 것보다 교회는요, 그보다 더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랑 하나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입니다. 제 아버지를 만나면요, 매번 듣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풀어버리면 금방 풀리는데 교회는 너무 힘들다라고 저에게 맨날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나는 안 그러고 사는데. 근데 실상이 그래요. 예수님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법적인 용어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말합니다. 다 내가 피해자라고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화해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나서서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그래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요,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상해서, 내 자신이 용납하지 않아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잘못 없는데 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에게 피해자의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피해자의 마음을 갖지 말래요. 내가 피해자가 된 것 같지만, 또는 내가 실제로 피해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다른 성도에게 피해자의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2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선대해라 그랬습니다. 원수에게 하는 거예요. 선대해라. 28절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서는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30절도 보니까 주라, 주고 다시 달라 하지 말라. 3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대접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32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사람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라.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내가 미워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나 모르게 뒤에서 욕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피해자의 마음을 갖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갖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이쪽 뺨도 돌려주고,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고 또 주고, 다시 달라지 말고 오히려 대접하고 동일하게 사랑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묻지만 마시고.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거든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는 잘못 없는데? 왜 내가 먼저 그래야 됩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기 힘든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의 원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울부짖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고,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저 못해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끝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로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하기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랑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산 소망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원리가 이것이라고 하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성도를 이해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그 마음 다 주님 앞에 토해내 드리고, 그러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 영혼도 잘 되고 그 사랑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자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완성의 그 역사가 내 영의,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서, 이웃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 어려움 때문에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왜 그걸 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을 다 준비했었어요. 어젯밤에 울며 울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기하게요, 회복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어제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말씀 주세요. 회복만 말씀하지 마시고 본문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야, 성경책 펴라.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성경책 가서 그냥 한번 딱 폈어요.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신혼 때요, 우리 함께 살면서 신혼 때 아기들 없을 때 좋기도 하지만 또 이제 만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투고 사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 당시 한때 다퉜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서로 화해하고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래요. 짬뽕 먹으러 갈래? 그래요. 그러면 또 아내도 가만히 있다가 어디로 갈 건데? 그러면 거기 가지. 그러면서 풀려요, 여러분. 자,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풀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한 형제자매라고 말하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가족이라고 말해요.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면 풀린다 이거예요. 짬뽕 먹으러 갈래? 해보세요. 어디로 갈 건데? 난 저기가 좋은데. 그러면 그리 가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시행하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행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순종하면 그 사랑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부활 생명 역사, 사랑의 역사, 구원 역사, 천국에 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곧 불순종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에서 누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알면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라고 마음 주셨는데, 그래서 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힘들지만, 내 육신의 서역은 힘들고 어렵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을 미워하는 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에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큰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가 내 진정한 자녀다. 순종하는 이 아들, 딸이 참된 내 제자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시는 그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든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성도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모든 자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2026년, 하나님이 이루시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회복되고 성장하고 천국을 사는 부흥을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돼야 될 것,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오직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서 이 역사를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 쌍동산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